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님 함께하사 충만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 나무로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싹이 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무화과 나무 비유는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듣는 것과 깨닫고 마음 깊이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삶까지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에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며 그 이틀 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잎사귀가 싹 말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와 연관되었는데 주님은 항상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 속에 깔려있는 영적인 의미를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 나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시고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설교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과거 구약의 시간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호와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지냈던 그 분들에게 너희 눈이 어두워져서 나를 보지 못하고 구약 시대에도 내가 보낸 선지자를 다 돌로 쳐서 죽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품어주었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 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나를 배척하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시고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지어지고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때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후 마태복음 24장에 감난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여호와가 나다,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전날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화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틀 동안 앞으로 2000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시간적인 흐름까지 볼 수 있어야 하며 제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시다 보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영성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받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으므로 우리들이 적당히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가 연하여지고라는 말씀인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AD 3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40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다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독립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은 후 세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590년까지 카톨릭의 첫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나타난 때를 서양사에서는 봉건사회 이렇게 말합니다. 영주, 지주가 있어서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죠. 봉건사회였고 590년에서 1517년까지를 기독교의 암흑기, 중세라고 하며 이때는 기독교가 많이 팽창은 했지만 많이 부패했던 때로 결국 새롭게 기독교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1500년부터 항해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이때까지 기독교는 유럽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없었으므로 다른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하므로 배를 만들어 대륙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가장 유명한 콜럼부스를 통하여 미 대륙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이들처럼 배를 갖고 떠났던 나라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폴란드, 벨기에 등이 아프리카 등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나무 잎사귀만 가지고 미개하게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렇게 남미, 중미, 북미까지 들어갔고 이어서 인도네시아, 일본은
홀랜드, 영국 들어갔고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이 들어갔죠. 일본은 일찍이 영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와서 1800년대 움직이기 시작하여 일본이 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하는 등 이렇게 1517년 종교개혁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까지를 식민지 시대이며 이것이 식민지 시대이며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소수의 파워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이렇게 식민지 시대의 주축이 된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였으며 그들이 선교사를 함께 보내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으며 그러나 식민지 스타일의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교회 용어로 식민주의적 선교 방법이라고 해서 이 식민주의적 사상은 우리의 것이 너희 것보다 훨씬 좋으므로 무조건 우리 것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월주의적 사상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미개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전통을 짓밟아 버리고 그것은 형편없는 것이므로 무조건 우리의 것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까지 말살시키는 것이었으므로 교회당까지도 자기 스타일로 찬송과 성경도 자기들 스타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 스타일을 그대로 들여와서 그 사람들의 스타일로 기독교화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장로교분들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 스타일도 예배 순서도 장로교식대로 하여서 우리는 그런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기까지 되었는데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하지 않으며 미국의 장로교는 극히 소수로 2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감리교는 1천만 명으로 장로교의 4배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장로교가 가장 꽃이 핀 나라이며 이 속에서 장로교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며 요즘 들어 많이 눈이 떠진 것이며 우리 교회의 예배도 장로교의 전통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오픈 예배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죠. 1945년이 기점으로 식민 시대가 끝나고 민족주의 시대가 왔으며 식민주의 때 있던 여러 족속들이 전 세계가 독립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만 1940년에서 1955년 사이에 150개의 나라가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로 굉장히 빨리 싹이 났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는 이게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 끝났죠. 끝난 때에는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우며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이며 나중에 인도까지 독립하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하였지만 반대하는 나라가 많았으므로 결국 유엔에서 결의하여 독립되었고 그 당시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구나 하였고 성서에서 보면 그냥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모든 나무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싹이 나지만 이스라엘은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고 하였는데 그 다음에 열매가 나야 하지만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 없으므로 결국 저주하신 것입니다. 열매는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난 목적이 여호와가 예수님이심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구약 때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며 그곳에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맞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모든 나무들, 많은 다른 나라들이 독립을 하였는데 그 중에 봉건사회에서 식민지가 되었다가 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홍콩, 마카오가 독립하면서 식민시대는 다 끝나고 그 잔재들이 2000년이 끝나면서 다 청산되었으며 2000년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주시해야 되는 때이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으라고 하셨으며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진짜 중에도 진짜라는 것이며 예수님이 진실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다 진실인데 왜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진실로를 2번 하신 적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독립부터 세대를 따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는 세대를 40년으로 보았는데 요즘 들어 50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것은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기 중에서도 40년을 한 세대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8년에서 플러스 40년은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본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이들은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 풀어서 예수님이 1988년 나팔절에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나팔절이 그 당시 9월에서 10월이었는데 이들은 신문, 라디오에 광고를 하는 등 많은 소란을 피웠으나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50년을 한 세대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된 이후에 50년을 이제 이렇게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98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독립은 1967년 6.1 전쟁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던 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0년을 한 세대로 본 사람들이 있는데 1967년에서 40년을 플러스하면 27년이 되죠. 2007년이 되는데 예수님 그때 재림한다고 봤는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0년을 한 세대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1967년 플러스 50년이면은 2017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봤어요. 근데 또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여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내려오는 그 순간을 갖고 또 종말론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세 가지 학설로 나뉘며 여기에서 2017년은 이 순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예전에는 40년, 50년을 갖고 재림에 대해 말했지만 이미 그 시간들이 다 지났고 이제는 한 세대를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따라 70에서 80년으로 봐야 한다고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논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그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과 때는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깊이 알려주셔서 굳센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터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